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되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일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노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나눠준 프린트물 잠깐 보십시오.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습니다. 위에 줄거리 부분만 읽겠습니다.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하라는 아기스의 명령에 고민하는 사이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사울은 심히 두려워하며 기력이 다해 땅에 엎드러집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끝까지 불신하는 사울, 끝까지 불신하는 사울이란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늙은 사울 왕이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탁을 구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이 배경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먼저 제시하는데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본문 밑에 가로 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이 나발 사건인데 거기서 사무엘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이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고 있죠. 왜 굳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이 본문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사무엘이 죽어서 없음으로써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진정한 선지자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의 폭군으로 군림하면서 이 사울 왕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생전에 사울은 이미 결별했죠. 절연 관계가 되어서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스승과도 같은 이 사무엘의 죽음 후에 사울은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쫓아냈다고 하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 또 점을 치는 행위가 아주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 강신술, 점술 이런 것들에 대한 문헌들이 이제 발굴되고 있는 것들이 그 증거인데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종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구약의 성경을 가진 이스라엘 종교만이 금지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그 율법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1절 보시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가증히 보시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청산되지 못함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신접한 자들 무당에게 자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미신 행위를 근절하는 어떤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점에서 이 사울 왕의 몇 안 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순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신앙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초혼 의식이나 강신술을 통해서 신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 이것을 계기로 사울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수호자인 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무당들을 쫓아내는 어떤 신앙적 일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사울은 항상 보면 알듯이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실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기 왕권에, 자기 권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그렇게 애쓰는 찰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죠. 4절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한 수넴이라는 곳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좀 작지만 수넴이라는 곳, 이스라엘 평야가 크게 있고요. 이제 갈릴리 주변인데요. 그 위에 수넴이 있고, 수넴 있는 그 아래쪽에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남쪽에 이 길보아산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평야에, 완만한 평야에 있고요. 또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은 남쪽에 길보아산에 진을 쳤는데, 이 길보아산은 완만한 구릉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평야에 위치한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더 고지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죠. 적의 동태를 잘 감시하기에 유리합니다.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이 전세를 살펴보니까, 사울의 반응을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두렵게 됐는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관측해보고 자기 군대를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의 전력이 객관적으로 열세입니다. 군대의 규모나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전력이 비슷할 때 이 지휘관의 전략과 숙련된 이 군인들의 전투력에 따라서 이 싸움이 판가름 날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이 보니까 그 판단력으로 가름해 보니까 이 객관적 전력 자체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질 것 같은 두려움, 계산해 보니까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 두려움 가운데 크게 떨리고 요동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울은 6절에 보시면 뒤늦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만약에 출병하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면 이 사울의 순수한 신앙심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다 진쳐놓고 상황 파악해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것 보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다는 점에서 이 사울의 본심을 우리가 순수한 동기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실리와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같은 신앙적 행위, 묻고 구하지만 필요할 때만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무늬만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만 신자로서 티를 내지만 실질적인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성공, 자기 실리만 왕좌에 앉혀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려보려고, 하나님을 사용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구하고 찾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가? 꿈을 통해서 응답을 구합니다. 원문에 보시면 복수형으로 꿈 드립니다. 개인적인 계시 방법이니 꿈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응답을 시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과 사울은 인격적 관계가 없는 상태였고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불순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꿈으로 응답하실리 만무합니다. 두 번째, 우림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하죠. 우림은 이 두민과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이 판결 흉패, 이 가슴에 차는 흉패 안에 있는 응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장들을, 노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했죠. 그래서 우림을 통한 이 응답의 통로를 이미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유일한 제사장 이 아비아들은 이 판결 흉패가 달린 에봇, 조끼 형태인데 그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에봇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런 장면을 앞서 그일라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응답 방법을 구하는데 선지자들에게 구합니다. 역시 복수형입니다. 사울 주변에도 여러 선지자들이라고 있었겠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없는 것이죠. 사무엘도 죽고 없고, 진정한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 곁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모압 땅으로 피신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에 가도록 지시를 했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든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심히 다급한 처지에 쫓기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보면 사울이 심히 다급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이 사울의 이름과 그의 행위가 엇박자를 내는 표현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안 보이고요. 원어로 보시면은 묻자 오데라는 이 묻다 동사가 원어로 샤알이라고 읽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묻다는 샤알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그 사울이 계속 샤알 동사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이 샤알 계속 묻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찾지 않고 단지 상황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공허한 이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게 되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7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심히 다급해서 급기야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쫓아내었던 그 신접한 자 무당을 통해서라도 무엇이든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7절 잘 보시면 이 행동의 주체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위하여라고 하고 내가 그리로 가서 직접 묻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에게는 신앙심이 있는가 했을 때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지금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능, 나의 불신앙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면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은 전혀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분께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려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반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 후회하죠. 하지만 회개하기 전에 회개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후회를 거쳐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그 자살함으로써 마감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사울에게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불신앙의 태도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찾지 않고 악한 방법이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8절 보시면 사울은 왕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변장합니다. 엔돌이란 것은 아까 저 지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길보아 산이 남쪽에 있고 그 위쪽에 수넴이 있는데 수넴 너머에 있는 게 엔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왕복을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장해서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변장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자신이 이미 내린 이 신접한 무당에 대한 금지령과 어긋난 모순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찾아갑니다. 사울은 신복 단 2사람만 데리고 은밀한 야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최대한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고 감추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밤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은 이 사울이 끝까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간 사울이 이제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저 귀신을 불러내는 강신술을 통해
누군가를 불러 올려라라고 이제 요청하죠.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오랜만에 찾아온 고객, 이 사람이 사울인 줄을 모르고 이제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이 박수를 다 멸절시킨 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혹시 강신술했다가 너가 고발하면 나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저하니까 10절 보시면 사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시니 강신술, 신접하는 일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그 안전을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너의 안전이 보장된다 하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이 맹세에서 사울의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심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수단으로서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 신념과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신앙적인 말을 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의미를 담지 않고 말하게 되면은 그냥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자기 확신의 표현으로서의 표현일 뿐이지 진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영어권에서 기독교 문화가 많은데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말들이 참 욕으로 많이 씁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울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는 이것을 요청해서 11절 보시면 이 무당 여인은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지 못하니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라도 그의 말을, 그의 조언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원하죠. 12절 보시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보시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죠. 아마도 이제 자칭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접한 여인은 지금 이 강신술을 의뢰한 이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보니까 사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사울인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발끈하죠. 13절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신접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뜻을 알려달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 영이 누구인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 모습이 어떠한가 묻죠.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14절 하반절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겉옷이라는 것이 단서인데 원어로 감싸는 옷이라는 뜻인데요. 사무엘상 2장 19절 보시면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의 제사장에게 맡겨졌을 때 그 어머니 하나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항상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울과 사무엘이 결별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고 옷이 찢어지죠. 항상 사무엘의 특징은 특정한 겉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 입은 노인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너무나 잘 알고 사무엘이겠거니 하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 이 영에 대해서 쭉 보시면 그냥 사무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 자체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이 영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으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은 귀신이 사무엘을 빙자하여서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접신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요, 생전에 사무엘의 형상이 딱 보이고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지만 신접한 무당이 보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접한 무당의 목소리가 변조되어서 사무엘의 말투와 행동으로 이렇게 사무엘과 대화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접신 현상은 지금도 무당들이 초원이나 구술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할아버지나 어떤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나만이 아는 그 목소리나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참 그 무당 앞에서 정말로 그 돌아가신 그분이 조상이 온 줄로 알고 엎드려 절하고 뭐 치성을 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과거의 인물로 자신을 위장해서 실제 조상이 온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무엘을 빙자한 귀신인데, 근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바른 메시지인데 그럼 귀신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에 대한 해명은 이 본문 16절에서 18절 내용들이 그 메시지가 이미 이 사무엘이 생전에 했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 본문 내용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말하는데, 이것은 15장에서 사무엘이 직접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또한 18절 보시면 본문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아말렉 진멸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 이것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 일로, 아말렉 진멸을 그 명령에 불순종한 일로 사울이 벌어진 것 또한 이미 우리가 앞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영으로 위장한 이 귀신이 하는 말, 이것은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영이 바른 말, 응답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든지 거룩한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양으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기독교 교회라고 이름을 걸고 있는 이단들 보면은 신비한 현상들, 종교적 현상들, 성경에 있는 일이야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악한 열매들 맺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가정한 거짓 영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맞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 이 사무엘을 빙자한 이 영이 하는 말에서 궁극적인 의도를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한지라. 이 메시지 내일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의 응답보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내일 너는 그냥 죽고 끝장날 거야. 절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저주하려는 의도로 하는 말과 이 사울을 야단치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무엘이라면 사울에게 마지막 메시지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 보시면 결별할 때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버림받은 왕, 그런가 생각 드는데 이 버림받아 마땅한 나쁜 사울,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아주 속 시원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 사무엘의 본 마음은 어떻습니까? 1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이 완악한 사울을 향해서 잘됐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그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시는 마음을 갖습니다. 당장 죽여야지, 그냥 당장 멸망이야, 끝이야가 아니라 이 심정들에서 우리가 이 사울이 돌아오도록 계속 기다리는 마음을 사무엘과 하나님에게서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즉각 이 사울을 폐위해 버리시고 사울을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참 오랫동안 끌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이 사울 자신이 질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들 계속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즉각 말씀대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형벌을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온 인류가 타락한 홍수 심판, 그 상황에서도 120년이라는 긴 세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탈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에레미야가 3장 22절 같죠.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시키는 말과 행동을 유도한 존재는 사탄과 그의 수와 귀신들입니다. 이 절망의 메시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사울은 절망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전히 엎드러져 버립니다.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기력이 다했다고 말하죠. 육체적인 소진도 그랬겠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 상태로 음식을 먹고 25절 보시면은 어두운 밤길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뒷모습은 한없이 처량하고 참 절망 가운데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이 제자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어요. 이 나쁜 놈 한 게 아니라 괴로워하셨어요. 차라리 이 영혼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 이 조각을 받고 어두운 밤, 영적 어둠의 길로 사울처럼 나아가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시라면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당하는 일을 볼 때 이 본문에서 사울에게 귀신이 던지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네가 이제 가룟 유다가 후회하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니까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말을 하죠.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저주보다 주가 된다라는 절망의 메시지로 끝내버립니다. 5절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그냥 절망 가운데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지난주에 정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올 수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귀신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고요. 하나님은 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불신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돌아서면 그 한 걸음만 돌아서면 되는데
사울이 불신함으로 끝났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뒷모습, 그 어두움의 밤의 모습을 이 사울에게서 보고 가룟 유다에게서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로마서 10장 21절 11장 1절 같이 두 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거스르는 백성들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있어요. 끝까지 불신하는 이 사울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돌이키면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그 순간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참 받아주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믿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본심, 선하심,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가서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에도 시므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함께 인생을 마감하고 있었던 이 한 강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죽을 이 강도에게 계속 주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욕하던 이 강도가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 그분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죽기 직전에 알게 돼요.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믿고 의지할 때, 돌이킬 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심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요. 사울이 안타깝지만 불신하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완벽하지 않죠. 매번 배신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사울처럼 폭력적으로 하기도 하고 참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들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불신하는 사울이 아니라 죄져도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마지막 순간의 강도처럼 항상 그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메시지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심 믿고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분께 돌아가시는, 그렇게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